대림절 세 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아무런 의와 공로 없는 저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의 입을 열어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며 우리의 손을 들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높이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으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나중을 온전히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송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성시교도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성도들이 드리는 진실한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이 시간 저희들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도 기도하는 대신에 탄식하였으며 하나님이 아니 계신 듯 절망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견고한 믿음을 지키는 대신에 부평초처럼 세상 풍조에 떠밀리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되돌아보면 우리 생각도 행실도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며 우리의 행실을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있게 영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유경란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된 소망이시며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한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행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기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2020년도 남겨진 마지막 날들 동안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애쓰고 수고했던 많은 날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언제나 주님만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대확산으로 평범했던 일상의 많은 부분들이 무너졌고 그로 인해 모두가 힘들고 지쳐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을 든든하게 보호해줄 성벽이 무너진 상태처럼 개인, 가정, 교회 그리고 온 세계가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소식을 들은 후 느헤미야의 첫 번째 선택은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모두가 손을 모아 기도할 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회복되고 새롭게 변화될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온갖 소리에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강하게 붙드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12월은 한 해의 마지막 달인 동시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달입니다. 성탄절을 통해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날마다 주님만을 소망하는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광야에서 외치던 세례 요한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위시하여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게 하시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날씨가 춥습니다. 북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소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마다 한없는 위로와 평정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 되는 그날까지 인내로써 승리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차종규 목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며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서시는 주님의 목자 되시는 차종규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능력을, 권능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드리는 찬양마다 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로 올려드리며 오늘 또 살아계시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기도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중찬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다림으로 오늘을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차정교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다시 코로나의 그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아마 비대면으로 이렇게 오늘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과 또 여기에 모인 예배를 위해서 모인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주 오래전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그런 연극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 제목을 기억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사무엘 베케트라고 하는 사람이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그런 연극에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공들은 그 노동자들이었는데 사실 그들의 대화는 실없고 또 부질없는 그런 대화로 계속 일관되고 있습니다. 그냥 그 대화라는 게 그저 고도가 오늘은 올까? 그러면 또 누군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글쎄 어쨌든 기다려보자. 이렇게 두 남자가 기다리고 있는 고도, 올 듯 말 듯 하면서도 결국 오지 않고 있는데 사실 고도가 누구인지를 연극에서는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참 제가 그 연극을 보면서 참 지겹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대다수의 관객들도 주인공의 그 의미 없는 시시덕거림에 지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다림은 누구에게도 재미없을 거라고 그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자의 의도를 간파한 그 한 평론가는 그의 연극에서 이 기다림은
실존적 현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그 자체, 그냥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기다림은 이러저러한 대상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냥 기다림 그 자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그 기다림을 견뎌냄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것은 오늘의 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겨낸다는 거예요. 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다만 기다릴 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그 연구에서 보여주는 그 신선함은 뭐냐면, 그냥 기다림을 어떻게 통과해 가는지가 아니라 기다림 안에서 어떻게 머무르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 기다림의 끝나는 순간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냥 이런 것다, 이런 것을 그냥 보여주는 데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그런 기다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알 수 없는 희망, 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막연한 기다림으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후서, 당시 교회 내에서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이 이런저런 말을 하고 있지만은 재림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3장에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겠죠. 또 종말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부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만약 유혹에 빠져서 그릇된 길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구나 해서 돌이킬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에 관한 소망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내 영혼이 최종적으로 가야 할 곳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비극적인 것은 없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은 거꾸로 오늘 우리의 삶을 보람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기다림,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이 있다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은 이런 기다리는 마음에 대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한 권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첫 번째로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편 90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경점과 같을 뿐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시간은 인간이 지금 이렇게 체감하고 있는, 느끼고 있는 시간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을 사람의 관점에서 이것이 맞나 틀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씀 속에서, 또 9절 말씀에도 본다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왜 주님은 오신다고 하고 안 오시는 거야? 이들이 주님의 재림 자체를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상했던 시간보다 지금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은 온전한 것인가 아니면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온전치 못한 것인가, 그런 궁금증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흔들리는 이런 마음,
오시는 건데 언제 오시는 거야 하는 그런 그 흔들리는 그 마음에 거짓 교사들이 지금 파고들고 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갈수록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하는 쪽으로 마음이 점점점 그렇게 기울어져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9절 세 번째 말씀을 본다면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그러니까 그렇게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지루해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또 나태해지고 마음이 느슨해지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고 지금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고 의로워서 주님이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만 보면 당장 주님이 진노하실 것이 마땅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오래 참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순간순간 반응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야 돼요. 인간의 조바심대로 예수님이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아무리 긴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이만큼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길다면 긴 인간이 한평생을 살아볼 때 어느 때는 빨리, 어느 때는 느리게 지나가는 걸 경험하잖아요. 순간으로 지나갔어. 그래서 어느 순간은 왜 이렇게 길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지나가는 그 시간이 아쉬울 때도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조바심을 낼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 반대로 잠깐의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고통에 억눌리지 않는 그런 비결을 깨우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늦는 것처럼 느껴지기 마련이에요. 계속 기다리다 보면 늦다고 여겨지겠죠. 내 마음은 이미 주님의 날이 왔어야 되는데 안 왔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더디오는 주님의 날까지 참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도 직접 깨어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항상 주님을 묵상한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언제 오실까 항상 준비한다는 것이죠. 간절히 주님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는 것, 주님을 향한 기다림에 대한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박해를 받던 이들에게 그 기다림이 얼마나 더 참으로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오시지 않는데 박해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고, AD 64년경에 유명한 네로 황제의 박해 시기입니다. 주님께서 빨리 오시지 않는다면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점차적으로 이렇게 박해의 어떤 그런 사슬들이 더 강화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럴 때 로마의 카타콤, 그 좁은 미로와 같은 지하 무덤에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것들을 목격해야 했던 크리스찬들에게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의 삶이 그렇게 비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순교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로마의 네로 황제는 크리스찬들의 처형을 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용기 있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면서 로마의 시민들이 감동하기 시작하죠. 이제부터 진짜 힘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의 영광이 아니라 배교의 치욕을 맛보도록 그렇게 회유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유명한 순교자 폴리갑 감독이 죽기 전에 그 사형 집행관이 그를 회유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그러자 폴리갑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평생 동안, 그가 86세에 순교하셨습니다. 그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겠는가? 그러면서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모든 것이 풀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되면 모든 기존의 그런 질서들이, 가치들이 다 그렇게 해체가 된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붕괴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앙 안에서 풀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더 확실한 것을 소망하고 그리고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행실에서 그 기다림이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많은 기존의 가치와 현상들이 풀어지게 되고 무질서가 판을 치게 될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럴 때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가 베드로가 묻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돼. 그래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그 책 속에서 소개받은 한 영화가 있었어요. 신과 인간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것은 1996년에 알제리의 수도원에서 일어난 7명의 신부와 거기에 선교사로 갔던 의사의 순교를 기록한 그런 영화더라고요. 실제 다큐인데 그걸 영화화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신념이 다른 그 땅에서 무장한 그런 그 회교도들의 그 폭력에 정말 희생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피해서 본국인 프랑스로 돌아갈 것인가, 그런 선택하는 위기 앞에서 신부들의 어떤 내면 세계를 이렇게 다룬 그런 영화였습니다. 인내한다고 하는 것은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고통이 죽음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나 알제리의 그 수도원의 신부들처럼 그들이 그렇게 그 자막 속에 나오더라고요. 자기들은 순교하기 위해서 여기 온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들이 떠날 수 있음에도 나무 둥지를 떠나지 않는 새처럼 마지막을 그곳에서 마치게 됩니다. 그 기준은 의가 있는 곳,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13절 말씀이 그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듯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의로움. 우리에게 의로움이 인정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이르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스스로의 행동으로는 불가능하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실 때, 또 의의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신을 보면 절망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의인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의 의로움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지 않아도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이 많아도 이것을 알아야 구원받은 의인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라고 합니다. 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 사람은 차분히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날을 준비한 사람은 그간 있었던 모든 억울한 일에 대한 전모가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도래하는 그날, 10절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온 우주가 놀라는 것과 같은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추었던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며 양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은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 전모가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날에 우리의 억울함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오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전부인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다리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다림이 삶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간절하게 무언가를
또 혹은 누군가를 기다린다면 희망의 불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시간의 문제일까? 사람들은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시간으로 따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곧 오실 주님을 시간 속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다립니다. 그래서 때때로 혹세무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염병으로 또 불안한 심리와 결합해서 종말에 대한 재앙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생태계의 파괴와 환경오염 등을 종말에 이용해서 그런 심리로 판을 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은 시간과 장소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주님의 능력의 문제입니다. 주님은 언제라도 다시 오실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은 주님의 의지의 문제예요. 주님이 이제 내가 가야지 하면 그냥 주님 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심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확실히 믿는다면 정확한 시간과 장소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의지를 알기에 믿고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정말 절망의 때, 소망 없는 이런 세대에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될지 모르는 이때, 막연한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있는 이때 정말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안에 그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던 소망을 다시금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는 이 대림의 계절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으로 인해서 참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세상은 점점 어두움과 또 혼돈 속에 빠져드는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참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다시금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찬양 드리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고통에 눌리지 않고 인내하며 거룩한 의와 행실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 교회와 또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북한 땅과 또 그 땅의 지하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 세계가 좀 코로나로 신음당하는 이때 하나님의 긍휼과 또 의료진과 방역 당국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온 국민이 생활 방역으로 이 코로나 위기를 잘 이길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이 연약한 눈의 치료와 또 믿음의 지체들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진정 기다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오시는 그분을 기다리며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고통에 눌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내하며 거룩한 행실과 의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참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의 의정자들이 부정과 부패를 버리고 오직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온 땅에 세우신 하나님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의 지도자를 통해서 이 어려운 위기의 시기에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또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강단에 선포되어져서 이 위기 속에서 온 국민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땅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해야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 그 땅에 복음,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아직도 그 땅에서 하나님 지하 고요에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예배드리는 그 땅의 지혜 교인들을 지켜주셔서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 세계에 하나님 참으로 고통당하는 이 코로나 위기 속에 지치고 힘든 방역 당국과 의료진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합심하여 방역을 잘 지킴으로 이 위기를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연약한 눈의 치료와 또 우리 지체들 안에 있는 질병을 놓고 날마다 주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온 이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며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시며 또 우리의 소망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가 현재의 고통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내하며 거룩한 행실과 믿음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룩한 대림절 기간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참으로 이 나라 이 민족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부정과 부패를 버리고 정의와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또 온 세계에 세우신 교회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위기 어려운 시기에 예언자적 말씀이 선포되어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 북한의 지하 교회에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지하 교인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참으로 어려운 이 시기를 보내며 지쳐있는 의료진과 보건당국을 하나님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온 국민이 합심하여 생활 방역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 전염병의 확산이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단결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온전히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였을 때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들이 각각에 맡아진 직무를 잘 수행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기를 회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예배가 회복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또 질병,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놀라우시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우리 각각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믿음이며 소망이며 생명이 됨을 고백하며 이 연말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의 백성들이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전에 나오며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감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501장 너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너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차정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사랑으로 또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오직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기다리는 기다림이 우리의 유일한 기다림인 것임을 일깨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과 또 각 가정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과 그리고 또한 저들의 일터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옆에 좌우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인내하며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기도하며 경건하게 대림절 기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 교회위원회는 줌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오후 4시에는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사사분기 재직회를 오후 2시 줌으로 합니다. 수요기도에 주보 말씀을 나누고 중보기도를 하고 신약 목장 모임은 수요일 오후 8시 30분 줌으로 모입니다. 2021년 서리집사 재직 동의서를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도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요. 가정에서 주일을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주제 찬양하며 세상으로 파송하겠습니다.